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흔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립 51주년을 기념하는 귀한 예배에 나오신, 그리고 각자의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한 번 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저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요, 저도 참 어렸을 때 개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아들 대규가 저를 닮았습니다. 아들이 아빠를 닮는 게 당연하죠. 예. 제가 한 번은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심하게 다쳤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초등학교 2학년인지 3학년인지 하여튼 어렸을 때였습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요, 제 손에 이제 20바늘 정도 꼬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왜 그랬냐면 제가 있었던 교회에 건너편에 구멍가게가, 조그만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가게를 골목으로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꼭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담을 넘어갔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담을 넘어가는데, 옛날 아시죠? 한국에 어렸을 때 집에 보면 담장에 이렇게 쇠창살이라고 하죠.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그런 담이 있었어요. 그 담을 넘어서 그 가게를 가는 거예요. 굳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그렇게 했었어요. 아무튼 그 담을 넘어가다가 거의 다 넘어갈 때쯤 돼서 그만 발이 탁 미끄러졌는데, 그 쇠창살 끝에 뾰족하잖아요. 팔이 딱 걸려가지고 떨어지면서 푹 찢어졌어요. 울고 난리 나고, 제 친구들 뛰어가서 예배 드리시는 저희 집사님이셨던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뛰어나오셔가지고, 그때는 119 이거 없었잖아요. 들고 없고 택시 타고 가는 거잖아요. 애 업고 택시 타고 가서 응급실 가서 꼬매고, 나는 울고, 붕대, 예배는 다 엉망되고, 이제 붕대 여기 막 메고, 예. 제 기억으로는 붕대 꼬맸던 자리 빼고 다 맞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예, 붕대에 꼬매가지고, 예, 그러고 집에 왔던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제 팔에 꼬맨 자국이 있어요. 이만큼 찢어진 자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지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흔적으로 남게 되죠. 남습니다. 차 사고가 나면요, 차에 흔적이 남습니다. 뼈라도 다치게 되면요, 뼈에 상처의 흔적이 남을까요? 남지 않을까요? 남습니다. 뼈가 붙더라도 거기에 깨진 장처가 남게 되는 거죠. 하다못해 모기에 물려도 물린 자국이 남습니다. 우리 몸에 겉으로도 드러나는 어떤 그런 현상에 그런 흔적이 나는 것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요, 아픈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의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는, 마음의 상처는요, 몸에 있는 상처보다 더 많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이 조그마한 일이 생기게 되면 불쑥 올라와서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더 큰 아픔을 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25라고 하는 전쟁을 기억하시는 부모 세대니 그 전쟁의 아픔이 고스란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죠. 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상처는 또한 그들 가운데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그런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사소한 일이더라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마음의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흔적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 때문에 다음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상처로 더 힘들어하는 우리 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몸에 어떤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한탄이나 자신의 한계점, 자신이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뭘로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흔적, 이게 헬라어로 스티그마인데, 스티그마라는 것이요, 간단히 얘기하면 낙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뜨거운 불에 달궈 가지고요, 동물이라든지 노예에 쇠로 막 지져 가지고 낙인 찍는 거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거와 같습니다.
이렇게 쇠를 달궈서 그 동물이라든지 노예의 몸에다가 낙인을 찍어가지고 이것은 그 주인의 것이다 라고 표시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흔적, 스티그마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졌던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런 상처와 아픔과 그런 눈물로 말미암아 생긴 그 흔적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흔적, 예수의 흔적이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흔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흔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김동호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한국 교회를 보면 연구소는 많지만 실험실이 없다, 실험실이 없는 한국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이 뭐냐면, 연구는 많이 해요. 공부도 많이 하고요, 정말 성경도 많이 보고요, 연구는 많이 하는데 실험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임상 실험이 없는 게 한국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도 많이 보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는데, 그러나 자신의 삶에 그 말씀을 실험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 실험의 결과를 보여주는 자가 없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연구든지요, 그 연구의 결과는 실험을 통하여 가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연구의 확실한 것이 맞다 안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요, 그 연구의 결과를 실험할 때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를 보여줄 임상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임상 실험의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이 뭘까요? 너희가 내가 지킨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정말 진짜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단순하게 물고기가 잡힌다더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물 들고 가서 그물을 던져서 내가 그 물고기를 잡았어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면 물고기가 잡힌다더라 라고 다른 사람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가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거기 가면 물고기가 잡혀 내가 잡아봤어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던,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스스로 그 말씀의 증거가 되고 임상 실험을 위해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예수의 흔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의 흔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커지고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정말 말씀의 흔적과 말씀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은 증인이 되라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흔적을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흔적이 있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정말 흔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흔적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성경에 누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떠올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에 지니고 있었어요. 어떤 일인지 아시죠?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누구랑 씨름해요?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놓아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환도뼈를 치셔가지고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됐죠. 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다리가 부서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리가 부서진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흔적인 거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흔적이 있기에 야곱은요, 에서와 화해할 수 있었어요. 그 흔적이 있기에 다음 단계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정말 12지파의 가장 큰 아버지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의 이 이스라엘, 야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 야곱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여. 이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씀은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하여 모세가 축복하는 것을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족을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라면 이 야곱 한 사람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야곱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평생 다리를 절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다리를 절 때마다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바로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끔 하는 무언가, 그 흔적을 가진 야곱은 행복한 사람이란 거죠. 이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하지만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뭐 생각해 보면 그가 받았던 정말 수많은 고난의 흔적들일 거예요.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요, 채찍질 맞았고요, 돌에 맞기도 했고요, 풍랑의 파선 때문에 물에서 빠져서 고생도 하고, 정말 찢기기도 하고요, 상처나고 피나고, 정말 여러 상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상처들이 그의 몸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들을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예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그 흔적들로 말미암아 바울 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바라보면, 정말 이것만 보면 예수님이 떠오르는,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 어떤 것 있으십니까? 그게 대단한 거 아닐지라도요, 작은 것일지라도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흔적이야말로 다른 말로 해서 뭔지 아세요? 간증입니다. 간증. 날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며 가졌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간증들, 그 간증을 소유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에게는요, 무지개가 바로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무지개가 바로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노아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흔적을, 예수 하나님을 생각 떠올렸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자기 몸에서 태어난 이삭이 흔적입니다. 정말 자기가 죽은 줄 알았는데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야곱에게는 아까 말했던 그 저는말, 그뿐 아니라 야곱이 그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베델에서 쌓아두었던 그 돌무더기, 여러분 그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렸을 겁니다. 다윗에게는요, 자신이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을 끝까지 들고 다녔는데 그 칼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였을 거예요. 흔적입니다. 엘리사에게는요,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겉옷이 하나님의 흔적일 수 있고요, 베드로에게는요, 닭 우는 소리, 그 닭 우는 소리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렸겠죠. 그리고 자신이 물에 빠졌을 때에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건져줬던 바람이 불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렸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주셨던 그 떡과 잔, 그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렸을 겁니다. 무지개, 겉옷, 돌무더기, 칼, 닭울음 소리, 떡과 잔. 사실 이거 보면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가지고 무슨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것처럼 대단한 걸 우리가 원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작은 것일지라도, 정말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이것만 보면 확신한다라고 하는 작은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섬겼을 때 어떤 교회에 이 말씀을 좀 나눴었어요. 나누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흔적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어느 아는 수지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자기에게는요,
운전면허가 그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운전면허. 지금은 그분이 이제 시민권이 계셔가지고 이제 문제가 없으시지만, 그때는 비자가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비자 문제로 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불체자로 신분을 떨어지게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일을 해야 되는데,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B&B 가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서류를 집어넣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을 가리셔가지고, 그분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셔가지고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거래요. 발급받을 수 없는데 받았다는 거예요. 그 운전면허증을 들고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르는데, 왜냐면 그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서 며칠을 기도했거든요. 금식도 하고 며칠을 기도하고 찾아갔는데 그 운전면허증을 받고 나서 펑펑 울었다고. 그래서 자기 운전면허증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없으시다면, 정말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걸 잘 간직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큰 거 바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 불기둥이나 구름기둥, 뭐 엄청난 걸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조그마한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말씀 앞에 등장하는 할례, 이 할례를 부정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해요? 할례에 대하여 부정하면서, 야, 너희들 그 할례는 뭐냐? 너희 육체를, 그들이 너희에게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한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할례가 뭡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포경수술인데, 이 할례가 뭐죠? 이 할례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몸에 흔적을 남겨놓는 거예요. 어떤 흔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을 몸에 지니는 것, 이것이 할례예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흔적을 가져야 된다고 계속 강조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할례를 뭐래요? 율법주의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 할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율법주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것, 즉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자랑을 하면서 그들 몸에 있는 할례,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그 할례에 대하여 육체의 자랑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흔적은 똑같은 흔적인데 그것이 어떨 때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비판받을 것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대구에서 사역하는 제 친구 목사가 쓴 글이,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요,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친구가 쓴 글입니다. 제가 쓴 글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어둡고 힘든 경험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캄캄한 암흑 속에 매장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매장되었다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장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파종이라 생각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파종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싹이 트고 꽃이 피고 결국 열매 맺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매장시킨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매장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파종하는 시간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장에서 파종으로 바꾸시기 위해 손님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봄이 어떠할까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전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땅에 묻히는 건 똑같습니다. 매장과 파종은 똑같습니다. 땅에 묻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사람의 손에 의하여 매장된다 생각하면 매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심으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 동일한 행동이고 동일한 상황이지라도요,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인간의 관점으로 붙들리는 것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흔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몸에 새기는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이 흔적이 뭐가 돼요? 자신의 육체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리면,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자신의 흔적이 되어버리면요, 육체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의 흔적을 맡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동일한 그 흔적일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간증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그 주 그의 십자가에 의해 감찰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신 예수님의 흔적은 여러분들의 자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신 그 모든 헌신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십니까? 전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되는 인생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 육신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흔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교회가 창립 51주년 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우리 클리브랜드 한인 장로교회를 보시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51년이라고 하는 정말 모진 세월을 보내며 지켜온 이 교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분열과 아픔, 다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헌신, 그리고 수많은 역사를 보면서 그 모든 것을 보내며 지내온 이 교회를 보시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흔적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클리브랜드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인간의 방법, 인간의 지, 인간의 생각대로 하면요, 우리 교회 없어졌을 겁니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남기셨잖아요. 이곳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우리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흔적인 이 교회에, 예수님의 흔적인 이 교회를 우리가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이 교회를 통하여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솔직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의 뭔가를 해서,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신 거 아니잖아요. 가장 약하고 천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셔서,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한 지체로 모으게 하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흔적을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되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클리브랜드 지역에 하나님의 증인되며 하나님의 흔적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만 붙들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감으로 우리 삶에 주님의 흔적을 가진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크리벤 한인장로교회 창립 51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